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르브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베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래전 규장 출판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게 되면서 그 담당하시는 작가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오랜 동안 이제 서로 통화를 나누는 중, 그분이 이제 쭉 저의 간증을 듣더니 이번에는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는 하여튼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에 책 광고만 좀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규장에게 좀 미안한 게 많아서 좀 그것 때문에 연결을 해줘서 뭐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마지막에 책 광고만, 저는 목적은 딱 하나, 책 팔러 나간 거니까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이제 당일날 돼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찍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가서 나눌 때,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부분은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거나 특별한 어떤 영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중심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쟁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을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의 번역에서는 지혜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곧 지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자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며 결국 그런 자들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은요,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과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 또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와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고 그분 앞에 씨름하는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을 더 우리 안에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평생에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하시면 그가 했던 것은 늘 한 가지예요. 히내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75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저는요, 마지막으로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준비는 가장 먼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 유익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의 원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아갑하고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지금 우린 출애굽기 하지만 전 출애굽기하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묵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늘 나가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되어 알아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늘 깨어 준비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할 수 있도록 그 교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근육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감동에 따라 확신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우리 가운데 키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케 되고, 두 번째는 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감동이 와요. 확신이 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동대로 막 하다가 이게 감동인지 충동인지 분별하지 못해갖고 막 헷갈려. 그러니까 늘 확인해요.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근데 이것이 명확할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현실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중심의 태도가 생겨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는 태도,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너무 똑똑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고, 어찌됐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계속해서 씨름하는 과정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함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 가운데 키워줍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에 여러분, 우리는 온통 세상이 난리 가운데 있고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 오직 그 음성에 반응하며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삶은요, 주어진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마치 끝내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신앙의 삶에서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생을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직면한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놓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는, 반대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의 답답한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는 힘들지만 이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의 흐름을 쫓아보면은 요시야 왕 통치 13년, 이때 처음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남왕국 유다의 네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네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선지사로 활약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스 이후에 이 네 왕은요,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시대적인 분별력 또한 없는 왕이에요.
참 이게 어떻게 비운한 때예요. 그냥 악하기만 하더라도 좀 분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요. 그리고 악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리기아 통치 마지막 년에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의 현실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제가 한 번도 눈여겨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읽었는데 근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새 인물이 일어나는데 이 새 인물 또한 앞에 있는 네 왕의 전초대로 얼마나 어리석게 행함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악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고자 하는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 교회가 반응함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름이 어려워요. 자,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분이고요. 그의 할아버지 사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 왕이 개혁을 주도할 때 그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그라다는 당연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물이어서 다분히 친바벨론 정책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다랴를 알아보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한 총독으로 그다랴를 남왕국 유다 위에 세웁니다. 이제 그가 가장 먼저 이 그다랴가 그 현실에서 했던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있는 팩트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그 두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약간 쉽지 않아요. 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리더로서 여러분 이건 취할 포지션이 이게 쉬운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주도하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규합해서 다시금 이 무너졌던 남왕국 유다에 이거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다시금 일으키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다랴 중통독 중심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새롭게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하던 그때쯤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하난이 총독 그다랴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이 지금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인 당신을 죽이려 하고 그나마 모여있던 이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내게 허락하면 내가 지금 가서 그 이스마엘을 내 부하와 함께 제거해서 사전에 이 악을 멈추도록 하겠다. 요하난이 그다랴 총독에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다랴 총독이 이 요하난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마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다라가 요한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던가,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었으면 정말 좋으련만, 여러분, 그다라 총독은 요하난의 이 말을 그대로 묵살해 버립니다. 그 결과 요하난의 말 그대로 이스마엘이 안몬 왕의 사주를 받아 자기의 부하 장수 8명과 함께 그다라 총독을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라 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결국은 안몬 왕으로 향합니다. 그다라는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인물이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불행과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원망하거나 분평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서 나름대로 감당했던 훌륭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던 평화주의자, 아니면 화목을 도모했던 자,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분별력을 놓쳐서 비운하게 생을 마감한 인물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뜩이나 얼마 남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누가 뭐 죽이네 살리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뿔뿔이 이게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는 것, 물론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다라의 문제는 원수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계략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그다랴 총독을 죽였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에요. 무너진 남왕국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다윗의 후손이었거든. 더구나 다윗 왕가의 후손인 자기가 아닌, 전혀 왕가의 배경도 아닌 그다랴가 남왕국의 총독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고, 총독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따라가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게 막 분노할 일입니다. 왕가의 후손도 아닌 게 우리나라를 멸망한 바벨론의 편에 서서 나라를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담하고 아프고 그 안에 불만과 분노로 잡혔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정확하게 암몬 왕이 어떻게 보면은 사주를 합니다. 격동시킨 거겠죠. 대략 스토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그다랴는 왕족도 아닌데 어떻게 걔가 총독을 돼? 다윗의 왕가의 후손인 이스마엘, 네가 총독이 되더라도 돼야지. 그리고 어떻게 친바벨론 정책을 할 수가 있겠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니네 나라가 멸망했는데 바벨론의 반대표인 친애굽 편에 서서 바벨론 세력을 몰아내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도모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하면은 내가 네 뒤를 봐줄게. 아마 암몬 왕이 그렇게 사주를 하면서 꼬셨겠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암몬 왕이 왜 도와줍니까 그거를? 아니 뭐 암몬 왕이 뭐 사회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하러 그 일을 해요? 어떻게 결국 이스마엘을 이용한 거죠.
그 나라 총독을 죽이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끌고 암몬 지경에 들어오면 그거 다 누구 백성이 됩니까? 암몬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남아있는 유다 땅도 자기가 먹으려고 이스마엘을 격동시켜서 미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죠? 어떻게 이 이스마엘은 뻔한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노예요, 분노. 분노와 함께 현실과 자기 사이에 껴있는 엄청난 갭에서 온,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멘붕이죠, 멘붕. 거기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야망,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암몬 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분노가 우리를 혹시 드라이브라 그러죠. 분노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허용할 것 같아. 대답이 현치 않아 이렇게. 분노가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에 잡히면요, 현실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현실과 자신 간의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에요. 대안은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그리고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야망의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야망이 비전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 다 야망이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다 우리 각자의 욕심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면 그 야망이 변해서 비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사람을 살려요. 나라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되는데, 야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나라를 멸망시켜요. 자기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예요. 아마 스스로 나름대로 정당성도 부여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인 내가 총독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총독이 되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때 어떻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 있느냐? 당연히 원수의 반대편인 친애굽 정책을 따라야 하지. 그리고 하늘이 도와서 암몬 왕이 나를 도와주고 지지한다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라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현실에서 오는 불만, 이 분노, 자기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야망, 이 모든 것이 결합돼서 결국 꼭두각시 같이 미혹되어 쓰임받다가 버려진 인생,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할 때 사단의 미혹의 말에 넘어가기에 아주 쉬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감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분노가 삭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때까지, 어둠이 빛으로 바뀔 때까지. 할렐루야. 내 야망이 꺾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질랏, 열심당원이었던 가나안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랏은 뭐냐면 당시 로마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보면 이 권력과 부와 이걸 다 누리고 있는 헤롯 가문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뭐예요? 매국노. 얘네들 다 죽이겠다고 칼 차고 다니던 사람. 그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리 해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 예수 외에는 우리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대안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맨 전선 앞에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싸워야 하고, 거기 앞에서 또 감당해내야 될 사람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원칙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정렬되어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빛으로 무장되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되고,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의 메시지로 무장되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메시지로 무장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무장돼서 싸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빛을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빛이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이 분노를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가레의 아들 요하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멸망할 때 군대 장관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참담한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인물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다랴 총독에 합류하여 그에게 충성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어요. 비록 자신은요, 뒤에 보면은 요하난은 친애굽 정책을 따르는 경향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랴 총독을 통해서 남아있는 백성과 규합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선마저 잠깐 내려놓고 그에게 합류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암몬의 사주를 봤던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간파하고 이걸 그다랴 총독에게 얘기했지만 그다랴 총독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 총독이 살해를 당하고 그 밑에 있었던 모든 남아있는 남한국 백성들이 암몬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하난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자기 군사를 몰고 가서 이스마엘을 격파하고 결국 이스마엘은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하고 끝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다 회복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 요하난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 돌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42장에서 예레미야 앞에 나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전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요하난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또 고백을 합니다. 6절이에요.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앞에 있는 두 사건 이후에 요하난과 이 사람들은 이제서야 좀 제대로 원상태로 돌아왔나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요청한 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3일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에게 대답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는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하난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절 3절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그러려면 묻지를 말던가. 아니 응답하기 전에는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며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말은 멋있게 해요, 멋있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우깁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에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보인 이 반응을 보면 이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일단 다 내려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기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다 내려놔 얻어맞고 내려놓기 전에 내려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려놔도 다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 대답이 현찮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려놔도 하나님 다시 줘요? 안 줘요? 그럼 뭘 걱정해?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현실만 보고 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나라와 민족과 시대의 시작과 끝 전체를 다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간절히 붙들고 있는 이게 정말 나를 향한 최선이 맞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맞는 것이 맞다면 내려놓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왕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증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해 줘라. 이거 맞다고. 이게 옳은 거라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애당초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태도, 제가 얘기했죠. 마음의 중심과 태도의 문제라고. 이거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은요 결단으로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있어요. 그게 준비돼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와 반대돼도 우리는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하면서도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하지를 않아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점검하지 않아. 이게 본질인데.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총독 그다라를 전적으로 지지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이스마엘의 계략을 알고 총독 그다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부하 장수가 가서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고까지 제안했던 인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수고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수고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애굽으로 가고자 했는가? 물론 상식적인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라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죽이고 그 와중에 남아있는 바벨론의 병사까지 다 죽였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게 되면 남왕국 유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와서 그냥 다 쓸어버리지. 이거는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상식이 맞긴 한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기도 한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상식과 팩트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막 요즘에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하는 훈련이 있어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전능의 주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사의 사환, 하나님, 제가 그 사환 같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현실에 끌려갑니다. 상식에 끌려가요. 상식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확할 때, 하나님이 분명할 때, 이게 흩어지고 흐려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제발. 명확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게만. 그러면 여러분, 그건 끝나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확실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지 않은데, 그건 얼마든지 그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명확하도록 하는 거, 명확하도록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아멘입니까?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다들 막 중간중간에 깊은 임재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나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거 좀 켜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요한안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명하고. 뭔 소리 하고 있는? 이거 하다가 박살났는데 이거 안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결국 애굽으로 왜 내려가는 거예요? 이유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그게 본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말 못하는 우상.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신을 원하느냐는 얘기예요. 말 못하는 신을 원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을 원하느냐. 사람들은요, 의외로 말 못하는 신을 원합니다. 왜?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해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해주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거룩하게 살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신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백성들이 멸망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선지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하나님 말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우리가 원하는 신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 그걸 우리가 원한다고. 그래서 우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잘못하면요, 우리 각자도 우리 삶의 중심에 딱 붙들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죄의 핵심입니다. 이거 깨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깨트리는 게 돌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죄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국 요한왕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그걸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시작은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이게 모든 시작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제발 우리 생각, 우리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정리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그다랴, 현실주의자, 평화주의자, 하나됨을 힘쓰던 자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근데 그다랴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놓쳐서 비운의 인생으로 마친 자. 영적인 분별력은 뭡니까? 지혜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다랴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으면 됐을 것을, 현실을 보고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 행해야 될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것 자체는 참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묻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별력이,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아요. 나이스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자, 되도록이면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인 분별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스하고 현실적이고 뭐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평화주의 되는 거 물론 아름다워요. 그러나 플러스 반드시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원수의 메시지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이게 원수가 해방하는 것인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현실적인 감각과 경험과 노하우로 판단하지 말고, 왜? 그걸로는 원수의 계략을 절대 분별 안 됩니다. 빛이 임해야 어둠이 분별이 되지. 이스마엘, 온통 현실의 불만과 분노로 인해서 자기에 있는 야망과 뒤섞여서 결국은 어처구니도 없는 원수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 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배경을 보면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처구니 없는 미혹에 넘어가 버려요. 왜? 그 분노가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야망이 그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린 거예요. 대안은 뭡니까? 모든 현실을 뒤로 하고 내 안에 있는 야망과 분노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문제는 뭐예요? 현실의 문제만 봤지 지 안에 있는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마엘 아내가 말이 더 안 돼. 그걸 못 본 거예요. 결국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개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그래요. 제가 한 수십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수십 번은. 모든 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다시 한번 크게.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떠오르지 말고 누구를 떠올려야 한다? 나를. 할렐루야. 그런 은사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계시가 임해서 옆에 있는 자매님이 떠오르고 그 형제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너나 잘 들어. 너나 잘 들어, 제발.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만 빼고 다 바꾸려고 그래. 네, 더 이상 안 할게요. 나도 이거 절제하고 있는데 이게 막 터지면 나도 감당이 안 돼서. 아유, 그래. 제가 15년 동안 우리 형님을 제가 쭉 보는데 모든 목회자 가운데 가장 점잖은 분, 가장 온유하신 분, 가장 젠틀하신 분이 요즘에 그냥 아주 급격히 변화되셔가지고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데 이 새롭게 바뀌는 판에서 모민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약간 뭔가 좀 감지가 돼요. 근데 뭐 이거 구체적으로 하여튼 판이요.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은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판이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 게임 체인지 해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어영부영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게 주여, 할렐루야.
그래도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뭐 이렇게 걱정해 갑자기 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어떻게 하면 물어보면 돼. 할렐루야. 지금은 판을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고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하난, 좋은 의도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를 섬겼던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앞에 보면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순종한 사람.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을 제일 안타까워요. 다 잘하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할 때는 그게 자기 생각과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해. 그러면 여러분, 전문용어로 그 앞에 있는 모든 게 우리와 경쟁 업체인 분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하면은 탑을 그렇게 돼요. 그냥 전문용어로 꽝이 돼요. 꽝이. 아무 의미 없어, 그 앞에 있는 게. 근데 앞에 막 좀 이렇게 연약하고 막 그냥 깨지고 막 넘어지다 자빠졌다 막 벨럼의 씨름을 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인도하심 앞에는 순종했다. 그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 돼.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제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좀 강조를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발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하지 마시고, 현실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 경험, 노하우 그거 갖다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넉넉히 초월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세요. 그분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망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고, 물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왕과 그렇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머무냐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딱 정착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 하나님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정확하게 이게 586년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586년이 지난 568년, 8하고 6자만 바뀌면 돼. 568년 느부갓네살 왕 통치 37년 때 결국 바벨론이요, 애굽 쳐버려요. 근데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가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다바네스, 남왕국 유다가 정착한 그곳을 가장 먼저 쓸어버려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만 봐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해해야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헬라적 사고와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알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시키려고 지금부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 질문에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고 싶지 않은 이그젬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지막 한 사람. 이 세 사람 말고 본문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믿음의 이그젬플이 되는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니, 뭐 이름이요? 아니, 왜 이래 다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지금 하여튼 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나가야 돼. 비행기만 봐도 요즘에는 막 이렇게 울렁증이 나와요. 울렁증이. 기도 좀 해주시고. 누가 나와요? 예레미야.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 통치 13년.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627년입니다. 그리고 586년까지 42년간 초지일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부류는 역사의 어둠으로 끝나버렸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는 그의 백성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다 회복시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나이 82세에 평생을 섬겼던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해요.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첫 번째 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전문용어로 멘붕이 온 거죠. 자기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남한국 유다 이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서 평생을 바벨론 왕을 섬겼던 그가 이제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해 버린 거예요. 소수 민족 포로로 넘버 2, 넘버 3로 지금까지도 어떻게든지 버텨왔는 자기의 운명과 바벨론에 있는 남한국 유다 포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이거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루 3번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간 거예요. 그 통치 원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 그가 그날 딱 앞에 나아갔던 말씀이 원래 있던 묵상하던 순수에 따라 예레미야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70년 이후에는 너희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때 다니엘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요청하는 기도가 올라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가 있을 때, 그게 찰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일한 성령께서 몸인 교회와 대한민국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같은 것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정렬되면 하나님은요, 판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암담함, 답답함, 이 모든 것, 물론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 현실 앞에서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정치인들은 또 믿음의 그 자리에서 역할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 그냥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문을 두들기면서 구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이 상황에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냥 뭐 낙천적이어서 뭐 그냥 아우 잘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성경은 교회가 이긴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많은 대가지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돌아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대한민국이 속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가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그러면 이러한 때 주님, 우리 몸된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하나님의 싸움의 판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다리아 케이스는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아군인지 적군인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빛으로 무장되면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온갖 세상의 잡다한 얘기, 상식, 현실적인 감각, 그걸로 분별 안 돼요. 진리로 무장되고 빛으로 무장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야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분별되고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다라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부터 오는 불만, 분노, 그리고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야망이 결합돼서 어처구니 없는 말에 미혹돼요. 그냥 소모품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린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오는 수많은 그거 잠깐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께로 들어가셔야 돼요. 현실보다 더 분명하신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야망을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원수의 미혹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안에 있는 야망을 꺾고 그분의 비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분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어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빛으로,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요한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여튼 무조건 순종한다. 결국 순종이다. 결국 순종이다. 결국 순종한다. 결국 순종한다. 결국 순종한다. 이해 못해도 순종한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도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놓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자 하여튼 어떻게든지 씨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몸된 교회를 향한 머리 대신 주님의 의중과 뜻이 분명하다.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나를 향한 주님의 의중과 뜻이 명확하다. 그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한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 말씀을 쫓아간 대로 결국 하나님은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깨어날지어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시편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땅의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안입니다. 우리 교회 대안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대안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